10년 동안 몽대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많은 삶을 같이 감당히 있었던 우리 여전교회 회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가 늘 술술 풀리면 정말 좋으련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 저의 작은 방에 스탠드 하나 켜놓고 깜빡깜빡거리는 노트북 한 글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혜 성광교회 여전도회 한 분 한 분을 한번 떠올려보자.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보며 회성해보자. 그러면 어떤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저와 함께 10년간 함께 용거동락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딱 이거였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늘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일을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덕분에 참 행복한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결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귀한 섬김으로 인해서 참 행복했던 지난 한 해 한 해였습니다. 비단 저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사람에게는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 땀, 눈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또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열심히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에 성 토마스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큰 토마스 성당을 공사해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이 성당을 설계하고 감독했던 그 감독관이 성당 공사가 한창인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면 몰라요? 지금 돌 다듬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돌을 다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좀 멋쩍었지만 또
또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분도 저요?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돈 벌려고 하루 종일 여기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이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러자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단지 직업일 뿐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일에 대한 긍지의 가치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바벨론의 저주 아래 일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 그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든지 혹은 공익을 위한 일이든지 가정을 위한 일이든지 교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가슴 뛰는 일. 그런데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그만두고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카페에서 핸드폰 보고 공부하는 척하다가 수다 떨다가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상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일을 찾기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슴 뛰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의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일에 집중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집중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항상 틀는데요.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강의 영상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날 제가 본 영상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꼭 들었습니다. 그 영상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입사하기 힘든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실리콘밸리라는 그곳에는 유명한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터뷰한 분이 픽사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픽사라는 회사가 얼마나 그 복지가 차원이 다른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가령 회사 내에서 축구장인데요. 회사 내에. 그런데 그 축구장 잔디를 어떤 잔디를 쓰냐면 국제축구연맹에서 쓰는 피파에서 쓰는 축구 잔디를 깐다는 거예요. 회사 축구장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 픽사라는 곳에는 그 비치 발리볼장이 있어요. 우리 해변가에서 비치 발리볼 하잖아요. 그때 쓰는 모래, 비치 발리볼에서 쓰는 그 모래조차도 비치 발리볼 올림픽에서 쓰는 모래를 갖다가 놓고 회사 직원들이 비치 발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를 준다는 겁니다.
AWS 이렇게 큰 회사들이 있지만 이분이 오라클도 일해봤고 넷플릭스도 일해봤고 삼성에서도 일해봤지만 픽사에서 일했을 때는 정말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픽사라는 회사를 들어가면 퇴사하고 싶지 않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픽사에는 30년, 35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제 아무리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 일을 지겨워하거나 즐겨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그 주변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보니 모든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 태도와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 비록 자신이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몇 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몇 개나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 대목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뷰했던 분의 그 표현 그대로 한번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동료에게라도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또한 팀원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피드백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좋아 괜찮네 이런 형식적인 대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피드백의 진심이라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픽사라는 회사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고 또한 한 번 들어가면 떠나고 싶지 않는 이유가 엄청난 회사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픽사라는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내내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올 한 해 우리 진해 성광교회를 향한 저의 여러 가지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일단 우리 진해 성광교회에 등록하면 절대 나가고 싶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하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는 들어올 때는 쉽게 발을 들여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발을 뺄 수 없는 곳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유치부로 들어올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도 있어도 일단 유치부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야 라면서 매년 말을 해요. 연말만 되면 이 말을 해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유치부에는 지금까지 18년째 붙잡혀 있는 임경석 안수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유치부 교사로 10년을 당해 붙잡혀서 살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비단 유치부 교사들 뿐입니까? 아동부 교사는 어떻습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30년 장기 근속해야 아동부를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청소년부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부 또한 10년, 15년 이상 교사로 섬기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조직이라서 교사라는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못 빠져나가게 붙잡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교사라는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교육부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교회 학교 조직을 퇴사하고 싶지 않는 것과 함께 동료 교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 근속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교육부서처럼 저는 우리 교회 예배부, 방송실, 성가대, 찬양팀, 악기팀, 새가족부, 전도부, 식단봉사, 촬영위원회, 사회위원회, 각 남녀 전도 임원들이 일단 한번 그 부서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즐거워하며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은퇴도 없이 저 천국 갈 그때까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봉사하는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올 한해 저의 꿈이요 기정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자기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알 수 있듯이 포도원 주인이 추수를 하려고 밖에 일꾼을 구할 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 농장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그 전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그럼 나는 오전부터 일했으니까 한 5달란트는 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물었죠. 근데 주인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남의 얘기할 거 없다. 내가 어떻게 주든 그것은 주인 마음이고 내 것은 너와의 나와 약속, 절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해라.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가 늦어도 기회를 놓친 사람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도,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세신자도 누구도 다 즐겁게 자기 일을 해야 하라는 겁니다. 주인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든 다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겉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 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 일을 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얼마나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나를 볼 때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볼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난 참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신 대로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는 맡겨진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할 때도 은혜로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마칠 때도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일을 즐겁게 마무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전국 여전도회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과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기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올 한 해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좋아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혹 내가 하는 일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한 장면 가운데 첫째 딸 금명이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금명이가 결혼식을 할 때 아빠 관식이가 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 그 전에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명아, 수 틀리면 빠꾸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관식이는 어린 금명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운동회를 해서 달리기를 시합할 때도 입학했을 때도 밥을 먹지 않고 때를 쓸 때도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명아,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거죠. 금명이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 말들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아빠 곁을 떠나려고 하니 그 말이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의 오랜 그 어린 시절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자기의 뒷면에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던 아빠가 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금명이가 아빠의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맡겨진 기쁨과 봉사의 자리에서 즐겁게 일을 하다가도 때론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빠꾸하고 싶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제대로 빠꾸하세요. 누구에게로 빠꾸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자기 일을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유목민족인 베두인들은요, 사막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시간 관념에 대한 것이 매우 느슨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는 해가 뜰 때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해가 제일 뜨거울 때 혹은 해가 질 때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시간이 약간 두루뭉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약속 장소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약속은 정확히 지킬 수는 없어도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이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이 현대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아랍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현지들 때문에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한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힘든 속사정을 토로하면서 왜 이렇게 약속 지키는 것이 어렵냐?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냐? 라는 물어보았을 때 이 성도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늦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베두인들의 한 가지의 철칙이라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늦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만의 철칙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서 늦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낮아서 제일 먼저 나오십니까? 봉사의 자리에서도 다른 성도보다 내가 높기 때문에 늦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낮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어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영성훈련을 마치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발장의 신발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신발장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그 교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덕분에 교회 문화가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이처럼 항상 먼저 준비된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한 그분의 뜻을 알고 나의 가정에, 나의 환경에, 나의 건강에, 나의 나이에, 나의 형편에, 나의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국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일을 즐거움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일을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치유의 은사도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비록 감자 깎는 일을 할지라도 양파 깎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황홀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굳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부르신 공동체에서 덕과 유익이 되도록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감사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여전도의 회원님 덕분에 우리 진해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전도서 3장 말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고 함께 삶에 적용하기를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우리의 결단을 보신 주님,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를 사랑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